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기 안식일 교과 공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의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될 장도진입니다. 저희가 이번 기 동안 같이 공부할 책은 히브리서인데요. 여러분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던 히브리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가깝고 좋은 기별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수학과 교수님이 7살 딸아이의 수학 문제를 이해 못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문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OX 문제인데 누구 이거 답 좀 알려주실 분이 있냐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수학과 교수님인데 7살짜리 딸아이의 수학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해서 도움을 구한다는 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모양은 직각 2개를 가지고 있다. 참 혹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안지의 답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비롯한 수학과 교수님들의 답은 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냈는데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댓글을 썼습니다. 7살 기준으로 생각하시라고요. 7살 기준은 거짓이고 교수님 기준으로는 참이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수님 기준으로 참이냐고 반문하기도 하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쪽 반원의 뾰족한 부분을 무한대로 확대해 보면 직각이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사실 어렵네요. 그동안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문제와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할 만하고 쉬운 듯 하면서도 정말 맞는지 모르겠는 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히브리서가 되겠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책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번 기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쉬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순서로 보면은 바울 서신의 마지막 14번째 책입니다.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이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바울 서신이 이어지다가 14번째가 히브리서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히브리서는 발신자의 신원, 수신자에 대한 언급, 인사말 등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설교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장소,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진 설교문이 다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혹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제외하면 그 대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설교 부분을 생각보다 중요한 기별로 유의하지 않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나 스데반의 순교전 설교의 내용을 깊이 연구해보고 그 기별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설교는 그 중심 주제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별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중심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사도행전 설교지에서 전해진 기별의 핵심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를 설교로 보고 사도행전의 설교의 초점이 거의 한 가지로 일치했다면 히브리서의 설교도 그 중심 주제가 일치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 주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다룰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설교문이라면 그 설교를 들었던 대상은 우리와 같지 않은 대단한 학자들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비교적 잘 알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상이었지만 히브리서의 청중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히브리서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학자들조차 연구하기를 꺼려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보다 제사와 제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캐톨릭이 오히려 더 많은 연구를 시도하는 그러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재림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재림교회의 하늘성소 기별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성소제도 그리스도의 하늘 대제사장 봉사 조사 심판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난해하고 다루기 힘든 주제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는 구절을 많은 재림교인들이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이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체 문맥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적용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본래의 초점을 파악하고 읽는다면 사실 굉장히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는 원래 의도된 핵심 내용으로 그 책을 읽고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다리를 긁는다는 말을 여러분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일단 아무거나 긁는다고 해서 그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피나도록 긁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려운 부분을 긁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핵심 혹은 중심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은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정점이고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번 교과의 부교재로 추천된 책의 저자인 윌리엄 존스는 히브리 10장 19절로 23절 안에 그러므로 온전한 확신으로 나아가자라는 내용을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우리의 충성된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중심 주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번 교과책을 저술하신 펠릭스 코르테즈 교수는 교과 서문에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공부의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생각하기 전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생각해 보면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께서 성경의 기별의 중심이 되신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성경은 직접적으로는 당시의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이 구절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애가 크게 변화되고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역시 나 곧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각은 히브리서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러한 시각으로 읽어야 히브리서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성경의 초점이 되신다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의 큰 중심 주제 아래 각 책의 주요 주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의 주요 주제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것을 각각의 책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중심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정점에 이른 구절을 히브리 12장 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절을 다시 간략히 줄이면 예수를 바라보자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 1장에서 높이 들리신 아들을 보라고 말하고 있고, 혹은 높이 계신 아들을 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후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를 보라. 여전히 바라봄의 대상이신 예수를 보라.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보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를 보라.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전부였던 그 예수를 보라로 설명하고 있고,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 공부하면 다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이 될 것입니다. 무지개가 그 여러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예수님은 그분의 직분과 사역의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 그 모습을 다시 보기 원하고 주목하기 원하는 것처럼 그분의 모습을 늘 다시 보기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의 중심이고 성경 기별의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교과 공부의 내용의 핵심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히브리서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지만 이것을 표현할 때 약간의 강조를 그리스도에게 두면 이 책이 어떻게 보이는지 실증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책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설교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설교자와 비슷한데요. 성경의 구절과 예언의 시인에 있는 여러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교자가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신뢰감을 더하듯이 전달을 하죠. 근데 히브리서의 설교자도 이러한 동일한 패턴을 사용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설교도 같은 패턴을 사용하죠. 베드로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들이 청중에게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예수님의 직분과 사역을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의 설명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인용한 것이 예수에 대한 기록으로 인용했다면 우리도 해당 구약 성경의 해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를 통해서 시편과 선지자의 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에 여러 곳 등장합니다. 교과책에서는 그들이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일정 부분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의 기별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암시를 주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2장 3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이들의 위험성을 말하고 3장 4장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강팍해 되는 위험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3절에 등한히 여기는 이들이 누군지 예수를 바라보라는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를 통해서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기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것을 등한히 하지 않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신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히브리서 2장 3절 후반에 이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증거하신 것이다. 이것을 들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그 성경의 기록으로 확증했으므로 그것을 오늘날 히브리서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유의하여 읽어야 하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하는 성경, 그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기별이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신자들이 그러한 기별을 받은 이들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교인들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목과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 도성에 이를 때까지 그분께서 우리의 시선의 전부가 되어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바라보던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